저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꼈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그 차이에서, 그 괴리감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을 볼 때 세상에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낄 때, 그 차이를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매일 이 스트러글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 그것에서 오는 차이에서 스트러글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매일마다 아마 그 고민이, 망설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저자인 이 아삽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찬양을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찬양 인도자예요. 또 더군다나 이 아삽은 그 하나님이 찬양을 위해서 세운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우두머리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찬양을 하는 것과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그것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특별히 이 아삽을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은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seer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와 좀 다른 거라면은 이 선견자는 조금 더 이 비주얼적인 면을 더 강조되는 말로, 특히 환상이나 그러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아삽은 단순히 그냥 찬양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어쩌면 동급인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에서 보이는 이 아삽의 고백, 이 아삽의 스트러글하고 힘들었던 것은 이 아삽이 초신자여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시련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그 시련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아삽이 처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이 true인 걸로, 이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이어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다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얻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삽은 자신이 사실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truly 이스라엘에게 좋으시다, 선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으시다라고.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신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죠. 그리고 시편 1편을 보면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시편의 말씀처럼 형통케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가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해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넘어질 뻔했다고 말해요. 원어에서는 조금 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다 닿았다고, 그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더 축복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그것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고 말해요. 악인들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부러워했다고 아삽이 고백해요. 그렇다면 아삽이 본 악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4절부터 아삽이 자신이 본 악인들의 모습을 쭉 말하는데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고 말해요. 이 악인들이 세상에 살 때는, 젊을 때는 막 그렇게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정말 막 병에 들고, 막 큰 병에 들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막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다 죽게 되었다면은, 아, 그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다스리시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아삽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마지막에 더 평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더 그냥 좋은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악인들이 그렇게 욕 먹은 짓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오래 살고 그냥 편안히 잠잠히 좋은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힘이 강건했다고 해요. 영어로는 their body is fat. 그래서 그 몸이 뚱뚱하다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운동을 못해서 그냥 비만이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굶주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몸이 풍족하게 넘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에는 그들은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조차도 그들에게 없다고 그래요. 그냥 삶이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매일매일 막 일하고 오늘도 막 일을 찾아다니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꽃길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해요. 자신의 교만을 목걸이처럼 그냥 둘러다니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겸손함에 조금도 없고 자신들의 그런 그 강포, 그 폭력을 겉옷처럼 그냥 겉에 두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어쩔 거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 아삽이 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7절에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그 정도로 그들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말해요. 그냥 잘 사는 걸 넘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부자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소득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은 걸 다 사도 이제 주체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뭐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사서 이제 뭐 살 것도 없는 그 정도로 악인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아닌가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넘치는, 더 소득이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사도 그래도 계속 돈이 늘어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해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의 백성, 이 악인들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따르는, 이 악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악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같이 알지? 어떻게 지존자 같은 이런 지식이 그들한테 있지? 이렇게 악인들이 신처럼, 신과 같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유튜브에 가고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뭐 TV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너무나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매일 누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도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도 뭐 그런 모습 종종 볼 수 있죠. 저도 파사디나 와서 놀랐던 게 가끔 가다 보면은 램보기니가 지나가고 페라리가 지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의 최대 고민이 뭐 어떤 보석을 끼고 나갈지, 어떤 차를 타고 나갈지, 뭔가 그러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오늘 시편의 저자 아삽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렇게 잘 살고 형통하다면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있는 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아삽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뇌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내가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걸 보니까 헛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삽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는 나는 오히려 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더 많았다고 말해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말해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렇게 터치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떠한 벌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한테 죄책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재난이 있었고 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4절에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 괴리가 이 차이가 너무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고.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냐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인들의 그 형통함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인들의 망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 아삽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이 곧 답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아삽이 그 답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그 답을 못 찾아서 아삽이 그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는지, 왜 의인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아삽이 그 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뻔한 그 문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뻔한 그 문제의 답을 아삽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정답을, 그 해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얻은 그 답은 바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 끝이 무엇인지를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그 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봤을 때는 이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미끄러운 곳에 올려놓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이 정말 자신하고 자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일까요? 이 세상의 시간이 우리에겐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세상의 시간이 전부였다면 그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수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두셨다. 이 악인들이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고 미끄러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복같이 보이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결국엔 마지막에는 그들을 고발하는,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마지막 때에 고발하게 되는, 그 심판할 때에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무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 마지막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 갖고 있었던,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찌 그리 황폐한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게 된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삽이 또한 깨달은 것은 자신의 길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징벌하셨던 그 길이 오히려 복된 길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형통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그 진리에게서 멀어질 뻔했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아삽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오른손을 붙드실까요? 이것은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나요? 아이가 사람이 많은데 아이와 함께 가면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딴 길로 새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더 복잡한 곳일수록 아이의 손을 꼭 잡죠. 어쩌면 아이의 손이 아플 정도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부모가 그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멀어질 때마다 땡기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느꼈던 그 매일마다 나를 징벌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나를 치시는, 나를 짓누르시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내가 절대로 딴 길로 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땡기시는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땅인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붙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딴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갈 때 그들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때로는 치시면서 때로는 훈육하시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삽은 후에 2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저는 이 아삽의 고백을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때를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과 저희도 이제 유학생들이 많은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솔직히 편한 것이 많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님이 그거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엇나가도 부모님이 모르니까 편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잠시 미국에 오셔서 가까이 한 집에 또 있으면은 불편하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지적하시고 또 잔소리하시고, 그래서 또 불편한 게 있죠. 하지만 그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모님이 여러분이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훈육을 하시더라도,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다시 그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것이, 저에게는 우리가 부모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복과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과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편 74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많이 이 아삽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나는 주의 성수하느라고 교회에 오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숙제 많이 하고 더 공부 많이 해서 시험 잘 보고 더 나보다 먼저 한 스텝 나가는 것 같고, 또 일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들을 안 할 때, 예를 들면 술자리나 그런 나의 양심의 그런 믿음의 그런 가책에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할 때, 그런 것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세상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아니면 오히려 더 진짜 악한 일들을 해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남기고 여기서 조금 속이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부를 쌓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아삽처럼 부러워서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볼까, 나 또한 이 사람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삽이 깨달은 것,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볼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내가 지금은 좀 더디더라도, 내가 지금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덜 화려하여도, 내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심판날에 나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삶, 그 축복의 삶이 있기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LA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 파사디나 알타디나 지역에서 큰 불이 있었고, 또 팔리세이드 그 지역에서도 큰 불이 있었죠. 이 팔리세이드 그 불이 꺼지고 난 후 한 가지 이슈가 되었던 집이 있었어요. 그 팔리세이드 그 불탄 그 모습을 일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모든 집들이 다 타서 전소되었던 그 팔리세이드에 타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변의 모든 집들이 다 탔을 때 타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이 왜 타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 집은 타지 않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은 가든이 없어요. 가든을, 그 모든 식물들을 다 없애고 그곳에 돌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집의 벽도 reinforced concrete, 나무가 아닌 그 타지 않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완전히 그 배큐음실 되는, 공기가 아예 차단이 되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어떠한 불씨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집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집들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이 집만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집이 이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화려한 가든이나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집을 만들 때 이 reinforced concrete 써야 됐기 때문에 더 돈을 더 많이 써야 됐고 더 수고를 해야 됐고,
또 디자인 자체도 그 집이 그 타지 않는 집을 만들기 때문에 더 제약도 많았고, 어쩌면은 이 집 주인이 이 집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고 또는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이 왔을 때 다른 모든 것은 탔지만 이 집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불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심판하는 불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삶이 무엇일 것인가? 지금은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은 더 수고스럽고 더 많은 리소스, 더 힘을 들여야 해도 남아있는 것은 그 불에 견딜 수 있게 경건이 세워진 그 집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이제 한 주를 나아가서 또 주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평안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아삽의 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그들과 비교하면은 초랑같이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 그 시간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영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